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나는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전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해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이 기록된 책들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소가 어린 송아지였을 때는 아무 제약 없이 풀을 뜯고 한가롭게 살지만 어느 정도 커서 소가 되면은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먼저 콧뚜레를 뚫습니다. 이건 주인이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콧뚜레에 의해서 소가 제어가 되는 겁니다. 어릴 적에 제 어느 친구가 말하기를 어디서 소 콧뚜레 뚫는데 같이 보러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소 콧뚜레 뚫을 때 소가 매우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가 소달구지를 끌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마차라 그랬어요. 소달구지를 목덜미에 탁 올려놓는 거거든요. 이때 소의 목덜미에 얹혀지는 나무 막대기가 멍에입니다. 소는 자신의 목에 걸쳐진 이 멍에 의해서 달구지를 끌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멍에예요. 어릴 적에 달구지가 이제 한길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어린애들은 살금살금 달구지 뒤를 따라가다가 뒤에 홀짝 올라타요. 그러면 소 모는 할아버지가 이놈들 하면서 이렇게 소 모는 밧줄로 우리를 이렇게 쫓는 그런 신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막 도망을 가는 거죠. 그때는 할아버지가 되게 인심이 안 좋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멍에가 소목을 꾹 눌려져 있어야 이제 앞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 같은 애들이 뒤에서 타고 누르면은 이 앞이 들리거든요. 소가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멍에인데요. 가수 김수희가 부른 노래 중에 멍에가 있습니다.
김수희는 멍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스타가 됐어요.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날들이 김수희의 몽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몽인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10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멍에를 맬 때는 사랑의 고백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그 안에 앉으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멍에를 매야 한다는 대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정아무개 여집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신천지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그때 정 집사가 나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자신은 결혼을 할 때 남편의 사랑 고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나한테 몇 번씩 했는데요. 사랑 고백 대신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놓치지 말고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왔다는 거죠. 자신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고 가정을 꾸려도요, 숱한 고비가 있는 건데 사랑의 고백도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말하기를 어느 집에 신방을 가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등록을 한 것도 아닌데 한두 번 나온 그런 집이었어요. 주소를 갖고 이제 찾아갔거든요. 갔더니 송파동 빌라의 어느 반지하였어요. 가보니까 젊은 여자분이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은 자살로 생을 마칠 거라는 말을 하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은 고향이 이제 강원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도 강원도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아버지의 말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고 말았어요. 아이도 남자가 키우게 되었고요. 자신은 홀로 서울에 올라와서 봉제 공장에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을 거라고 몇 번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주 통사정을 했습니다만 그 여자분은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말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을 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남을 원망하지 않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멍에를 지우는 장면입니다. 너 멍에를 질래?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 다 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의 토대 위에 예수님의 멍에가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뜨거운 것들은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뜨거운 국을 받아도요, 한 2, 3분이면 식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뜨거운 건 제가 볼 때 뚝배기에서 끓여주는 순댓국인 것 같아요. 그래도요, 받아놓고 5분만 있으면 다 식어지더라고요. 모든 뜨거운 것들은 다 식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도요, 언젠간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 제목 중에도 그런 제목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뜨거움은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썼어요. 그러므로 뜨거운 것은 언젠가는 식을지니 그때는 꾸준함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교회 봉사도요, 하다 보면 시험 들 때 있어요. 낙심할 때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저런 시험들 다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열심의 시종여일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옛날 저희가 학창 시절에는 종합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표지에 아름다운 말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시 구절이 있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그런 시구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으나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요, 그런 말은 그냥 해석이 됩니다. 세월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말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왕 나온 김에 푸시킨의 시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하늘이 땅에서 멀듯이 나의 생각도 이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이 가는 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낙타를 타고서요,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다가 밤이 돼가지고 이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라 잠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옆에서 물어봅니다. 자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기도를 하고 있지. 자네 하나님 보았나? 글쎄 하나님 보지는 못했는데. 그럼 하나님 음성 들어보았나? 듣지는 못했는데. 그럼 하나님 만져봤어? 글쎄 만져보지는 못했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대답이 궁해졌어요. 그렇게 하룻밤 자고서 아침이 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밖에 텐트 밖으로 나가보더니 그러는 것이에요. 낙타가 끈이 풀어져가지고 텐트 주변 몇 바퀴 돌았네. 그러자 믿는 친구가 물어봤어요. 도는 거 봤어? 아니 못 봤는데. 그럼 소리는 들었나? 못 들었는데. 그럼 도는 거 만져봤어? 만져본 적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 모래사막에 발자국이 찍혀 있잖아. 이렇게 모래사막 보니까 낙타 발자국이 쭉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믿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걸세.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볼 수도 없고 말이 없으신 분이지만은 내 곁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길이 열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손오공이 군두운을 타고요, 삼장법사의 낯을 피해가지고 멀리 도망갔어요. 몇 시간을 날아갔는데 여기서 삼장법사 없겠지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삼장법사의 손바닥 안에 있더라. 손오공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다고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사명자는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시골에서 박씨 할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옛날 차장이 있던 시절이에요. 안내양이죠. 안내양이 이제 딱 가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종로 2가입니다. 2가 내리세요. 사람들이 이제 쫙 내렸어요. 2가. 오라이 붕 가는 거예요. 종로 5가입니다. 5가 내리세요. 5가에서 사람들이 또 쫙 내렸어요. 박씨 할아버지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안내양한테 가가지고 조용하게 물어보았습니다. 2가도 내리고 5가도 내리는데 박가는 언제 내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남이 띄운 대로 어디든지 가겠지만은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요한이 순교를 당하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든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명, 내가 하는 일,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5달란트를 받든 남이 2달란트를 받든 네가 받은 1달란트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남기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시골에서 이발소하는 남자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5km 떨어진 이웃마을 교회에 출석해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된 그분은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음을 안타까워해서 자기 밭에다가 20평 남짓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목회자를 찾게 되자 필자 양아무개 목사님인데요.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김 집사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해가지고 한 작년 10명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김 집사 이발소에 면장이 이발을 하러 왔어요. 어느 정도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발하던 집사가 면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서 교회당을 향해서 막 줄다름을 쳤습니다. 이발을 하다만 면장이 이발사 기다렸지만은 머리만 절반 잘라놔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기다려야 돼요. 30분 지난 뒤에 이발사가 숨을 헐떡이면서 왔습니다. 면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머리 자르다 말고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예 면장님 예배당에 좀 다녀왔습니다. 예배당은 왜 다녀오는 건데 제가 아침에 예배당에 방석하고 커튼을 세탁해가지고 지붕에다가 널어놓고 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제가 가서 들여놓고 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손님보다도 예수가 중요하단 말이야. 도대체 교회에서 얼마씩이나 주는데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면장이 머리를 자르고 집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일날 면장이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장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감독자가 없어도, 보수가 없어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가족들로 부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맡은 작은 사명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큰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 가슴 신비에 새기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